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밤새도록 신문을 했으나 예수님의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3번이나 선언을 했어요. 예수님은 잘못한 죄가 없다. 죽일 말 당할 만한 죄도 없다. 자, 18장 38절 읽어보세요.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9장 4절을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로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6절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자, 보세요. 보통 사람도 아닙니다. 당시에 한 나라를 책임지는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또 그냥 사석에서 한 말이 아니고 재판을 해서 신문을 하고 다 심리를 한 결과 이렇게 선언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여론을 만들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몰아붙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백성들의 여론에 비율을 맞추려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유대주의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제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해골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2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님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뭐라고 써서 붙였죠? 유대인 왕이다. 그런데 그 말이 히브리 말 또 로마 헬라어로 3가지로 기록이 되었더라. 21절에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자, 보세요. 3번이나 총독으로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죄목이 없어요. 죄목이. 그래서 찾고 찾은 것이 그 죄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죄목으로 종교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으라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다음에 23절부터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1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는데 속옷은 통째로 이렇게 짜진 그런 호리지 않은 그런 옷이었더라 그겁니다. 이때 당시 이 사람들 풍설에는 죽는 사람 옷을 나눠 가지면은 이 재수가 좋다 그런 풍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겉옷을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야, 그럴 것 없이 네 조각으로 나눠서 우리가 누가 차지하는가 보자. 그래서 나눠 갖고 또 속옷은 하나도 했기 때문에 찢으면은 그것이 다 못 쓰게 되니까 야, 그러지 말고 또 이거 하나는 누가 갖나 또 제비 뽑자. 그래서 나눠 가졌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잔인할 때는 동물보다도 더 잔인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음을 당하실 때 그 고통, 비참함 얼마나 극심한 겁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오히려 조롱하며 즐기면서 그 예수님의 옷을 재수 좋다고 누가 나눠 갔나 해서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동물들도 다른 약한 동물을 밥으로 삼을 때에 그냥 본능적으로 배가 고파서 먹는 거지 이렇게 무슨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조롱하고 비웃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람이 짐승마도 못한 점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또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시편 22편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겁니다.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네 여자가 있는데 네 여자 이름이 다 마리아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도. 이모니까는 뭐 그런 비슷한 이름일 거예요.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나도 흔했죠.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가시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며 공경하며 효도하고 가셨다 그거예요. 십자가에 죽어 가시면서도 야, 네 어머니다. 누구한테요? 요한에게. 또 요한도 예, 제가 모시겠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인간적인 면에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대한 도리를 다하고 가셨더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댔습니다. 해면 무슨 좀 섬 비슷한 이 식물 세포로 만든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걸 적셔가지고 우슬초에 매어서 예수님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느냐 그거예요. 죄가 있어서 죗값으로 죽으셨는가? 아니고 죄목이 뭐라고요? 네, 종교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무슨 법적으로 죄목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왕 정치적으로 몰아붙여서 죽인 겁니다.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약해서 몰려서 죽으셨는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종들과 로마 군병들이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도 같이 왔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척 칼을 빼가지고 말고 귀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칼을 다시 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지금 내가 하늘에서 12사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내려오게 해서 이들을 당장 멸할 수 없게 할 줄 아느냐? 당장 멸하게 할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힘이 약하고 무능해서 이겨낼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째서 죽으셨느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내 죗값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겁니다. 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천사들 수만 명을 당장 내려오게 해서 얼마든지 그들을 멸할 수도 있고 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어째서 이렇게 죽으셨느냐.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부터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전에도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50년 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날 것인데 그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림을 당하고 피를 쏟고 물을 쏟고 죽으실 거다.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알면서도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죄악의 값을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장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요셉이 파혼을 하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같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보세요. 잉태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곧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런 이름을 갖고 태어나서 마침내 33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다, 그거예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억울하게 모함만 당해서가 아니고 무능하고 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 내 죗값 때문에. 내 죗값 때문에. 자,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죽으신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죽으셨느냐, 자기 죗값으로 죽었느냐, 억울하게 모함만 당해서 죽었느냐, 무능해가지고는 별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했느냐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자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다 같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말씀대로. 또 잉태되셨을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나. 이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의 죗값을 짊어지고 죽으셨다. 바로 내 죗값을 지고 죽으셨다, 그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알게 모르게 지을 모든 죗값을 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죗값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그 내 죗값 때문에 죽으신 공로가 나에게 입혀져서 내 죄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용서를 받게 된다, 그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주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누구 죗값 때문에 죽었다고요? 우리 죗값 때문에 죽었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놓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죗값.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용서하지 않으면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 됩니까?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하늘 보존해놓고 이 땅까지 오셔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아들의 희생의 죽음을 헛되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이 땅은 보면은 군대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상금 나왔을 때 어떻게 하죠? 못 들어봤어요? 보상금 나왔다. 잘 먹고 잘 살자. 아들 죽은 탓에 이 보상금 나왔으니 옷도 사 입고 하와이 여행도 갔다 오고. 못 들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장학재단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이인순 집사님, 못 들어봤어요? 생각을 너무 많이 안 하고 눈을 감았는지.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장학재단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다 귀하게 쓰이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놓고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네. 그 죽음을 헛되이 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공로가 덧입혀져서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깨끗하게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느냐?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그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보면은 이제 4절이에요.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건 무엇 때문에 살아나셨느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은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던 거예요. 살아나셔가지고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약 40일.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은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500명 형제들이 있는데 일시에 보이시고 그래서 그 중에 지금까지 얼마가 살아있다?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절을 지키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나도 봤다. 40일 동안 계실 때 부활한 그 사실을 목격하고 함께 밥도 먹고 생선 고기도 또 구워잡 먹고 그런 거 다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가 있어서요? 아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요? 아니다. 힘이 없어서 무능해가지고요?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요? 우리 죄값 때문에, 내 죄값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죄든지 믿고 회개만 하면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들 이 사실을 확실히 심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냐? 억울하게 누명 써서 죽은 게 아니에요. 무능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자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은혜와 생명을 받았사오니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해서 또 거기에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